이사야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또 학위도 따고 그것으로 책도 쓰고 하신 성경 신학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박덕준 교수라는 분이 쓴 내용입니다. 자, 우리 52쪽을 보겠습니다. 52쪽. 요거 짧은 내용 같지만 이거를 제대로 살피려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도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그건 각자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구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51쪽에 구조가 나오죠. 구조가 나오는데 이 구조도 학자들마다 달라요. 이분은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내용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하면서도 유기적이면서도,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이 구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2쪽에 보시면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1번 첫째 40장에서 48장까지 40장에서 48장까지 그 내용의 압축입니다. 자, 이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 글을 썼는 분은 우리 본문에 해설을 썼는 분하고 다릅니다. 본문의 해설을 쓴 분은 아마 매일성경 안에 그 편집부의 그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이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쓴 분은 전혀 다른 분이고, 그리고 이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썼는 분은 참으로 아주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개인으로 썼지만 이게 개인의 내용이 아닌 것이요. 이분은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온 이사야에 관한 해석들, 이사야서에 대한 이 연구들을 다 수렴하는 거예요. 다 수렴해서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잘못된 것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가운데서 아주 좋은 것들만 추려가지고 이 소위 참고 문헌들을 다 섭렵한 후에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학적인 그런 성경 신학적인 책을 보면은요, 참고 도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고 도서가요, 수백 권인데. 그만큼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지금까지 이 말씀을 연구했는 사람들과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서로 다를 때는요, 주장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다시 더 정교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과 자기의 사상이 합치될 적에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글을 쓰는 것은 그냥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서는 특히 예술하는 것은 창의적인 게 좋다 이러지만요,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 앉아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봐가지고요,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자기한테는 은혜가 되고 자기 나름대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참으로 은혜가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학자들의 도움을 안 받아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앞서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무슨 목사님 말씀이 뭐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할 분들도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데도 우리는 엄청난 그런 학자들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BC 700년경에 이 글이 쓰여졌는데 BC 700년경에 그때 유다의 상황과 세계 정세, 이게 지금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본문만 읽어가지고 그런 배경을 모르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당시 그 나라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들, 오늘날 사용하는 말들은요,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전혀 사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1도 그런 것이 없다. 1도 그런 것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그런 게 아주 상용어로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도 그런 것이 없다. 그런 뜻인데 그걸 요즘은 1도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와 이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 변합니다. 변합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한국 사람이 대화하는 그 말을요, 우리가 지금 듣고 그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이 쓰는 단어들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하물며 2700년 전에 그것도 저 완전 우리하고 관계없는 저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 혼자서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는 그런 말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신학을 폄훼하는 그런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신학을 하면은 신앙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 자유주의 신학 같은 잘못된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못된 신학이 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기까지 같이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더러운 목욕물은 버려야 되지만은 애기는 그 물 속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들 때문에 옳은 것조차도 폄훼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의 연약함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은,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절실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왜? 생각하는 게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더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이와 같은 언어적인 모든 면에서 이런 연구들을 하는데, 이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요, 참으로 눈물겨울 정도로 깊은 연구를 합니다. 언어를 공부를 하죠.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이 성경 언어를 알아야 돼요. 누가 그거 알 수 있겠어요? 그냥 영어로 번역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건 학자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텍스트 자체가 원어가 돼야 돼요. 원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지 몰라요.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외국에 유학 가서 오랜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대가는요, 그저 신학대학교 교수 직할 뭐 그런 정도 하는데, 참 교수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접이 만만치 않고요. 또한 이 내용들을 연구를 해도 이 연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읽는 사람의 수는 극소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분이 여기 이를 글을 썼지만 내가 지금 최소한 4-5번 읽었어요. 4-5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롭고 놀라워요. 그러나 보통 일반 평신도들이 이거 읽겠습니까? 자, 우리 주요 내용,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산만한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묶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1번, 제목이 시온의 회복과 구원자 여호와. 40장에서 48장의 주제는 시온의 회복과 구원자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자, 39장 6절에서 8절에서 바벨론 유수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면, 자, 39장은 일부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이 히스기야 시대에 바벨론 앞으로 네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이 나왔어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낫는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우쭐해가지고, 그리고 주위 나라들이 그를 부추기는 가는 우쭐해가지고 바벨론 사자들을, 이 사신들을 초대해가지고 들뜬 마음에 온 이 유다의 무기 창고를 비롯해서 모든 정책들 이런 걸 다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노출시켰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왕에게 책망하면서 그 일 때문에 앞으로 바벨론에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BC 700년경의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훌륭한 왕을 손꼽기가 참 많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훌륭한 왕인데, 성경은 이 히스기야의 실패, 성공과 실패,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했지만은, 유다를 구했지만은, 이 히스기야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 멸망했죠. 아수르에서 북왕국이 멸망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 유다왕이에요. 그때 유다왕이에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저 봐라, 정통성 없는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지 않는 북왕국은 멸망했다. 그러나 우리는 남아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40장은 39장에서 40장 넘어져 40장은 2부죠. 40장은 150여 년 후 히스기야가 죽고 150년 후 바벨론으로 유스 중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되는 위로의 메시지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로 인한 벌을 배나 받았다.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해방을 선포하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그들의 이제 모든 구속의 때, 그 포로가 때는 끝이 나고 이제 해방의 때가 온다라는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언약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진 시온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정결되었기에 이제 회복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우리 이것을, 이 내용이 무언가를 알라 그러면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봐야 돼요. 모세오경. 성경은 이와 같이 전체가 다 연결됩니다. 모세오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세오경에서 뭐냐면 결론적으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이가 뭐 끝까지 몇 배나 되잖아요. 길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저주의 극치가 뭐냐? 포로예요. 포로. 지금 불순종해서 포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를 자세히 보니까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29장이 있고 29장도 마찬가지예요. 29장도 여기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30장에 가면은 이 포로에서 회개하는 장면은 회개하고 깨닫고 너희들이 왜 잘못됐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너희가 회개하면은 그런데 이 회개하는 마음도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셔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해. 마음의 할례를.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 선택해야 돼. 여기서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또한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가 선택하는데, 이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끝이 아니에요. 저주 가운데서, 그래서 저주의 결과로서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 생활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그는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을 따른 거예요. 언약 백성의 죄악.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이게 바로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보통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이에요. 옛 언약. 옛 언약은 새 언약과 대조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모세 시대의 그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와 같은 언약을 맺고, 역사는 이 언약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평가를 통해서 그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은 계속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이 평가는 이게 뭐냐? 이 언약의 기준으로 봐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이 불순종이 일어날 때는 웬만할 때는 그냥 가벼운 징계가 있었는데, 최종적인 징계는 그 나라에서 그 백성을 뽑아가지고 저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는 그 저주예요. 그래서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정결되었기에 이제 회복의 때가 찾아온 것이다. 그 회복이 매우 놀랍고 영광스러울 것이에 이사야는 이를 새 일이라고 부르면서 과거의 구원, 특히 출애굽조차 기억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자, 이게 새 일이에요. 이게 새 일이에요. 이것은 옛 일입니다. 옛 일, 옛 언약, 옛 언약. 새 일은 새 언약과 연결돼. 새 언약. 자, 그렇잖아요. 이 옛날에 일어난 이 역사, 이 일들은, 이 모든 일들은 옛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옛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옛 일. 이전 일. 새 일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과 연결돼요. 이거는 옛 언약과 완전히 달라요. 옛 언약에 속했던 출애굽,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던 그 출애굽조차 기억하죠. 이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달 낙에서는 시온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확실히 성취될 것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근거를 제공한다. 첫째로, 시온을 회복하실 여호와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일 뿐 아니라 역사를 그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주관자이시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사실은 시온 백성은 반드시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을 것임을 확정한다. 이 당시에 보면은 세계를 지배하던 힘 있는 왕들이 있지만 아수르도 멸망했고 이 바벨론도 그 세계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세우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역사의 주관자시다. 둘째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시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여호와께서는 고레스를 친히 세우셨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친히 세웠다. 아주 구체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직접 고레스라고 호칭하는 부분 이외에도 그를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된 곳에서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임명하셔서 그의 뜻을 성취할 자로 소개된다. 41장 거기에 보면은 22절로 되어 있죠. 12절이에요. 내가 이거 다 찾아봤어요. 25절, 43장, 14절, 46장, 11절, 48장, 14절까지. 고레스가 이 땅에서 이 포로들을 구원하는 그 고레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회복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것에 대한 논정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의 조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계속 우상 이야기 나왔죠. 우상은 헛것이요 그것은 움직이도 못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우상의 헛됨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 되심과 우상의 헛된 것을 대조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벨론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해서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왔다고 착각하던 언약 백성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대 특히 이 근동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의 신이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인데 여호와 신이 마르둑보다도 약하기 때문에 마르둑이 승리했다, 바벨론이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니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오늘날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시온의 회복과 여호와의 종. 자,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자, 우리는 이게 신약을 통해서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환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린 여기에서 이사야에 충실해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등장하고 또는 나라고도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죠. 49장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표현법,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은, 자, 49장에서 54장은 시온의 회복과 여호와의 종입니다. 49장 54장은 시온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시온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여호와의 종에 대한 묘사를 긴밀히 연관해서 여호와의 종이 시온을 회복한다,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그런 말이에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시온의 회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을 드러낸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새 일이에요. 새 일. 지금까지 없었던 새 일이에요. 앞에 나왔던 고레스가 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이에요.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같지만은 이 여호와의 종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그런 구원자들과는 정반대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기술은 42장 1절에서 9절과 더불어서 세 부분에 나온 49장 1절에서 13절, 50장 4절에서 11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끝에 나오는 52장 13절에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이게 바로 이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이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채찍에 맞았으나 우리는 그가 마땅히 맞아야 될 것을 맞았다 생각하고, 그는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는 고통당했으나 그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도다. 이런 유명한 이 여호와의 종이 관한 시가 나옵니다.
이 42장 1절에 19절, 49장 1절에 13절, 50장 4절에 11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이 네 개의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 종의 노래, 종의 노래, 이 네 가지 종의 노래, 42장 1절에서 9절, 그 다음에 49장, 그 다음에 50장입니까? 50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한 거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 종의 노래, 이 네 군데에 나타나는, 이건 전부 시로 되어 있어요. 노래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의 소리가 낮아서 담 밖으로도 들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종이요, 가난한 종입니다. 고레스처럼 세계를 호령하면서 역사를 지배하는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가서 포로를 해방시키는 자가 아니고 그의 사역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으로 지박된다. 이야, 이게 중요해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다. 이방의 빛.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사야의 이 메시아의 사역 끝에 가니까 우리 전부 나오는 거 뭐죠? 만국이 나오죠. 만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다. 60장 이후로 보면은 계속 만국이다. 온 모든 혈육이, 이 메시아의 사역은 이방을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백성의 언약, 이 말이 아주 여기서만 보면은 모호한 이야기, 좋은 말씀인데 모호한데, 이거 알고 보니까는 이게 내가 이번에 딱 정리를 해서 세 가지. 첫째로 영원한 언약, 두 번째 화평의 언약, 세 번째 이것은 누가 있냐? 다윗 언약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다윗 언약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고난받는 종, 이 종이 누구냐? 다윗 언약의 성취자예요. 다윗 언약의 성취자. 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이 종의 노래가 나왔던 이 종이 나중에 등장하는 그 무장을 하고 온 옷에다 피를 묻혀서 원수를 섬멸하고 돌아오는 그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거룩한 전사예요. 겉으로는 보면은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는 거룩한 전사예요. 고레스보다 더 큰 영웅이에요. 더 큰 영웅. 영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진멸해보고 마치 포도즙 틀을 밟아가지고 그 포도가 으깨어져서 그 포도즙이 흘러나오듯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물리치는 거룩한 전사예요. 양면선가예요.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전사고, 그러나 육적으로는 자신이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 화평한 때예요. 사자가 집을 먹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면서, 그리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이 낫을 만드는, 그야말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나타낸 거예요. 이 여호와의 종이 하는 게 요 두 가지인데, 이것이 우리가 뒤에 쫙 나오는 내용들로 연결돼요. 전자가 심판 중에 언약 백성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면 후자는 이방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 뒤에 가면 전부 이방 이야기 나오는 이방 이야기. 우리가 바로 이 이방의 빛을 받은 자야. 언약 백성의 회복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종의 중요성은 영적으로 무지한 언약 백성에게도 동일한 호칭이 주어진다는 사실에서 암시된다.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 여호와의 종도 나오면서 그 백성들도 내 종이라 그래. 내 종이라 그래. 내 종이라고 부르기 나옵니다. 자, 요거 우리 지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얼마나 이것이 강조되어 나오는가?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 65장 한번 보세요. 65장 13절부터 보면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되 너희는 수치를 당하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사모로 통과하리라. 나의 종과 너희를 계속 구별하잖아요. 이 내 종은 여호와의 종의 이름이 그 백성에게 새 이스라엘이라고 보세요. 새 이스라엘, 만민 가운데서, 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자들을 내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그 직임이 그 백성에게도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직분이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언약 백성이지만은 동일한 호칭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온 열방에 증언할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자세히 보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는 미련하고 완악한 자들이라. 그런데 이 역할을, 증인의 역할을 만든 육적인 이스라엘, 엣 이스라엘이죠. 엣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친히 깨우치신 지식을 통해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한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언약 백성을 대신해 고난을 받고 속건 제물로 자신을 드려 죽임을 당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또한 이방의 왕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낸다.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는 게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흥미롭게도 54장 17절에서 시온의 자녀를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여호와의 종이 시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연상시키면서 여호와 종의 사역이 시온의 회복에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했음을 알준다. 자, 여기에 나오는데 이 시가 나오죠. 여호와 종이 시를 보는 거예요. 그 시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한 요한 1서 5장의 그 말씀도 여기 연결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로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가 그 여호와의 씨를 가진 자예요. 여호와의 씨를 가진 자. 그리고 믿음도 여호와의 씨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도. 여호와의 생명이죠.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시온의 회복의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해서 하셨다. 이사야 49에서 54장에서 시온의 회복은 종종 의인화된
여인의 인생에 대한 묘사를 통해 제시된다. 그는 자녀들을 제약으로 인해 남편 여호와께 버림받고 자녀를 모두 잃은 여인이다. 그러나 남편 여호와는 이 남편이 하나님이 남편의 역할을 하면서 시온을 다시 아내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수많은 자녀를 주리라고 약속하신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도 전에 출산해버리고 상고를 겪지도 아니하고 출산하고 나말을 낳았도다. 우리 65장입니까 66장입니까 이 다산의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시온의 회복은 여호와 종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제사 먹고 어루어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쭉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이 내용들을 다시 본문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것이 정리가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54쪽 5번 시온의 회복과 대적들의 심판. 첫 장면이요. 포도즙 틀을 밟듯 대적을 짓밟고 에돔에서 귀환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묘사. 63장 1절에서 6절. 이는 59장 15절 B에서 21절 묘사는 용사 여호와의 싸움의 승리로 종결되었음을 안다. 59장 15절 21절은요. 무장을 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63장에는 이미 무장을 하고 거기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그 승리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하는 장면도 또 따로 나와요. 전쟁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데 대체로 우리 성경에 보면 전쟁 장면은 너무나 생략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아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끝나버려요. 더 나아가 내 원수 갚는 날과 내가 구속할 해는 시온의 회복을 위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던 때가 마침내 도래했음을입니다. 원수 갚는 날이 바로 구속할 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원수로서 멸망하는 자가 있고 그날에 이 여호와의 종의 거룩한 전사의 승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선택하는 데 따라가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내가 세상 자기 길을 선택한 자는 원수가 되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시온의 회복을 위해 여호와께서 기다리셨던 때가 마침내 돌아왔음을 말한다. 이건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계속 이어져 왔던 그와 같은 구속의 절정입니다. 계속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선지자의 탄원 기도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 지속적으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회복에 대해 상기시도록 했다는 그와 같은 조치가 실행되어 옮겨져요. 63장에 그 유명한 기도 나왔죠. 선지자는 언약 백성을 대신하여 현재 비참한 상황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요거네요. 요거 나오네요. 자, 우리 63장으로 내가 기억되는데요. 자, 그러네요. 63장 7절부터 보세요. 자, 이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거 깊이 다뤘죠. 63장 7절부터 64장 12절까지 여기에 기도잖아요. 기도. 특별히 그 기도 가운데 63장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시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오히려 이 죄진 놈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오히려 뻔뻔하고 개심스럽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죄를 짓게 했다고 대들듯이 그렇게 말하는 너무나 뻔뻔한 기도를 보고 우리가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봤죠. 여기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63장 7절 보는 거예요. 64장 7절.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으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뻔뻔스럽고 괘씸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3번이 나오면서 마지막 보세요. 64장 12절의 기도 여호와여 이러한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니까? 주님 뭐합니까? 주님 아직도 그래 있습니까?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 회개하고 잡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 같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탄원 기도가 다시 본문단인데 54쪽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54쪽 5번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에 선지자의 탄원 기도는 나오죠. 63장 7절에서 64장 12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 이 기도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 지속적으로 여호와께 시온의 회복에 대해 상기시도록 하겠다는 조치가 실행에 옮기지만 한다. 선지자는 보세요. 언약 백성을 대신하여 현재의 비참한 상황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과거의 언약에 근거하여 회복을 강구한다. 언제 이런 언약했나? 언제 이런 언약? 자, 백성의 언약이라 그랬죠. 백성의 언약과 이왕의 빛. 언제 이런 언약했나?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28장에서 29장 이거는요. 불순종 저주예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순종의 저주로 순종하는 28장 15절부터 29장까지 이게 연결돼요. 그런데 29장 29절에 신기한 말씀이 나왔어요.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고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말씀이 탁 나오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30장이 30장. 이 포로 가운데서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포로 해방 약속이에요. 요 30장이 신명기 30장이에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얘가 돌이키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요. 마음의 할례를 합니다. 마음이 굳었고 돌 같은 마음인데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니까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징계를 당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면은 이제 징계받는 건요.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원망하지 않고요. 그것을 달게 받는 거예요. 달게 받는. 그 내용이 나와요. 3장에. 그리하면은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요 언약, 요 언약. 요 언약이 아니고, 요 언약이 아니고. 자, 요것은 행위 언약이, 행위 언약. 자, 요것은 은혜 언약이야. 이게 왜 은혜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줘가지고 돌이키니까는 자기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요소.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의 법이 행위 언약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만 모세의 언약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모세의 언약 속에는 이와 같은 은혜 언약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 보세요. 크게 이걸 잊지 마라. 이거는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건 영원한 언약인데 그 속에 행위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 역사 가운데 딱 두 개 나옵니다. 이게 하나는 첫째 행위 언약은 아담 언약. 둘째는 모세예요. 모세.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요 두 개는 행위 언약인데 그러나 이 행위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행위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구원이에요. 결국은 구원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비록 아담이 범죄하고 나온 에덴에서는 에덴에서 추방되었지만은 이 약속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언약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추방이 돼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30장 통해서 돌이키는 자.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은요. 자, 이 언약은 선택해야 돼. 자기가.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자기 책임이 있어. 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더라도 자기가 선택해야 돼. 다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선택하는데 하나는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자, 이때까지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나는 앞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이 있어. 이거는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에요. 여기에 우리 잠언에 나왔을 때 이게 지혜의 여인이고 이것이 우매 여인이에요. 우매 여인. 자,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또한 사람의 지혜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예요. 이야기. 전체가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와 같은 선택은 책임적인 책임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림을 다시 그리면요.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속에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사람의 책임이 있지만은 그 사람의 책임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포함된다. 주권 속에. 이 같은 그림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책임은 뭐냐? 이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선택을 바로 하는 자는 이 구원을 받지만은 이 선택은 자기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두 무리가 나오죠. 하나는 보면 악인으로 표현되는 패망하는 자, 패역한 자들이 나오고, 하나는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편입되는 자들이고, 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짐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같은 이야기야. 이게 알고 보니까는 이게 같이 연결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명기 30장에 이 하나님의 언약, 요걸 혹자는 이걸 갖다가 무슨 언약이라 그러냐, 모압 언약이래요. 그 장소가 모압이잖아요. 모압 땅에서 신명기가 이 설교된 것이 모압 땅이거든요.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최종적인 언약이에요. 최종적인 언약. 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뻔뻔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기도했으니까는 그 기도가 참으로 놀라운 기도예요. 그 기도가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네요. 그 기도를 듣고 이놈 다 뻔뻔하구나, 이 불심판을 받으라 하지 않고 그 다음 장 6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인간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걸 알아요. 죄를 짓는 걸 알지만은 그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또 그것도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회개해요. 요게 지금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 가면요, 여기 로마서 9장 10장의 내용이 요 30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면 성경 전체가 여기 다 나와요. 자, 일단은 이까지 다 설명할 수 없고, 자, 그렇게 봅니다. 로마서 9장 10장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 알게 되고, 자, 그래서 이 기도는 정당한 기도였어요. 정당한 기도.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65장, 66장에서 두 가지 대조적인 운명의 제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호와를 멸시하며 여전히 패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가 친히 대적으로 삼아 철저하고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하신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들, 곧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앞에 겸손해 그 말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들, 떠는 자들 나오죠. 66장에 나오잖아요. 회복된 시온에서 풍성한 언약의 복을 누리며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다. 그들이 누릴 언약의 복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만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 등을 통해 상세하게 제시된다. 참 이분이 정말 이사야서를 잘 이해하면서 이 정리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5번 부분의 이 기도가 우리가 여기 딱 가서 걸렸잖아요. 이 기도가 뭔가 도대체 이게 바로 생장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들을 여기 딱 연결돼요. 로마서와 연결되면서 한번 나중에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를 하는데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과 그리고 로마서와 그리고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큰 비밀이 여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막 믿으라 하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가 그 내용까지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이 66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물려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사야서 이 대하 드라마 그 이사야서 설교를
여기서 정리하게 됩니다. 찬송가 놀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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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주 예수 391장입니다.